오늘 본문 우리가 25장에 대한 본문을 나누게 되는데, 본문 2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성경 통틀어서 참 독특한 역할을 참 많이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그가 사사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으며, 그가 일을 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대표적으로 미스바 대성회라고 하는 그 대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분이 또 독특한 사역을 했던 일이 있다면 바로 왕정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세운 사람, 그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왕을 세운 것도 역시 사무엘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랬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위해서 애곡하면서 모두가 추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이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됩니다. 다윗도 그 당시에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서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2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일어나 바람강야로 내려가니라. 여기서 바람강야로 내려간 시점은 뭐냐면, 장례 일정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가야 할 곳으로 마치 간 것처럼,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 일정 속에 참여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사무엘의 죽음을 아파하고 애도할 수는 있지만, 간다는 것,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윗이 간다는 것은 참 위험천만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실 다윗이란 자가,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왔었을 때 다윗이란 자는 양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봐서 그의 집에서조차도 인정받아 보지 못한 자가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정받았고, 그가 기름 부음 받았고, 그의 영적인 멘토이자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해 주었고, 어찌 보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소중한 인물이 사무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다윗은 엄청나게 슬펐을 거고 엄청나게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또다시 바란 광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저 밑에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바란 광야로 내려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발걸음을 옮겨서 바로 마온이라는 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마온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바란 광야보다 위쪽에 있는,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래도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데, 왜 지금 바람광야까지 다시 도망갔던 다윗이 마온 땅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다급한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600명의 식솔들에 대한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어머니에게도 죄송하고 아내에게도 죄송하고 만방의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건데, 밥 차리는 거 힘드시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아니, 세상에 먹을 음식이 그렇게 많다는 거 하는데, 그렇죠? 매번 애들한테 밥 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입장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거 쉬우십니까? 오늘도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어떠십니까?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근데 만약에 600명을, 말도 안 되죠. 600명이 먹을 것을 담당하고 마실 것을 담당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요, 살려면 광야로 내려가야 되고, 먹고 살려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참 괴로운 포지션이 다윗의 포지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사울이 죽일 듯이 자기를 추적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온 땅까지 와야만 하는 것은 600명의 식솔들을 먹여야 하는 이 다윗의 절박함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온 땅에 어디에 다윗이 오게 되냐면 그 마온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가장 부자라고 읽혀진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초지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성경 속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랍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나발이 이끄는 양떼들과 염소떼들을 보호해 줍니다. 해를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방의 약탈자들로부터, 불량한 자들로부터 이 양떼와 염소떼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의 증언에 의하면, 다윗의 증언에 의하면 한 마리도 손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해 줬으니까 가서 좀 저 밥 좀 주세요 이러려고 했는가? 그런데 때가 어느 때였냐면 마침 다윗이 그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고 맞이하게 된 때는 언제였냐면 양털을 깎는 때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추수 때와 같은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양털을 깎는 때가 되면 어떡하냐면 이스라엘은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그 주변에 이방인들을 초청합니다. 그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이 양털을 깎기까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 초청해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때가 바로 양털을 깎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그의 부하 10명을 보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의 양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어떻게 선대했는지, 그리고 마침 때가 양털을 깎는 때이니 우리 600명의 식솔들이 먹을 수 있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내가 너란 뜻이거든요.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나발을 높여가면서 먹을 것을 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양털 깎는 때는요, 이방인도 초청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그들을 배불리는 것이 이스라엘,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발은 게다가 선대까지 베푼, 게다가 자기의 양떼까지도 지켜준 이 나발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발이라면 다윗에게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1번, 풍족하게 먹을 것을 준다. 2번, 내쫓는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사와 같지 않습니까? 설사 다윗이 잘못했어도 여러분들은 다윗에게 선대해 줬을 아주 착하고 선하신 분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발이 성경 속의 3절을 보면 나발에 대한 인물평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물평이 뭐라고 나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하거든요. 그 나발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거 진짜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다윗이 누군지 모르면 이세 아들인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다윗은요 당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블레셋과 전쟁만 하면 연전연승을 기록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고 전무후무한 최고의 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뭐라고 하고 사울은 뭐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 오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울은 어마어마한 전사였는데 그 사울을 능가하는 전사 다윗 당신입니다 하면서 다윗은 뭐라고 노래를 지어 부릅니까? 만만이요. 그 노래가 만들어질 정도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인물의 이름을 나발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뭐 오늘 기분이 또 안 좋으십니까? 이 정도는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참 이 정도 한 7, 8년 같이 지냈으면 해주실 법한데,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억지로 떠난대요. 억지로 떠난대요. 집 나간 종이 많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다윗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물어봐도 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힘드시죠? 날씨가 더우니까. 그렇죠? 더운 날씨에서 얼마나 하루 종일 지내시느냐 힘드셨겠습니까? 그렇죠? 이해합니다. 저도 오늘 더웠으니까요. 그럼 뭐 더우면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추워도 예배 드리고 선선해도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땐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나발은요, 다윗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의 종들이, 나발의 종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다 고해요.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곡식한 알갱이조차, 염소 다리 하나조차도 지금 다윗에게 내어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종이라고 폄하하면서 그를 깔보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발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건 나발이 부자입니다. 나발을 부유케 만드신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유함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줄 것을 주셨다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 이게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나누어 줄 힘이 있냐? 너에게 나누어 줄 힘이 있냐? 그럼 너는 나눠주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물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많이 벌었니? 그러니까 참고 많이 쌓아? 너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에게 많이 주셨니? 그럼 많이 베풀어. 너에게 조금 주셨니? 그럼 조금 베풀어. 성경은 베푸는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자기의 것을 움켜쥐는 것을 사랑이고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발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내가 양털을 깎게 됐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고통 중에 있다고?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소문을 찾아서라도 가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마시고 자기 혼자 취하며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인 다윗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는 다윗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10명의 부하들이 듣고 열이 확 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네들한테 해준 게 어디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은 어떤 감정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요, 다윗은 격분합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25장까지 읽었는데 25장 전에 다윗이 격분했다, 분노했다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가 외친 적은 있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분노와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실제 다윗이 분노할 만한 상황들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요, 다윗을 고자질합니다. 10 광야에 도망갔을 때 10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윗을 고자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복수했다, 그들을 원망했다라고 단 한 군데도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의 인생을 막 갉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다윗은요, 분노로 칼을 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 다윗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걸까요?
왜 견딜 수 없는 분노 속에 휘감겨 있는 걸까요? 그래서 다윗은 결정 하나를 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다윗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고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들을 돌이켜낼 거라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단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감정의 분노 속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왜죠? 물론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을 거예요.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스트레스, 또 자기가 아버지처럼 영적 리더로 삼았던 사무엘이 죽었다는 스트레스,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되냐, 벌써 바란 광야까지 돌고 왔을 때 얼마나 그의 육신과 정신이 피폐해졌을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의 자존심을 깎아 내렸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자존심을, 다윗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아무것도 아닌 저 조금 양 좀 갖고 있고 돈 좀 조금 가졌다고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 여기서 그의 분노가 폭발해져 버립니다. 그럼 만약에요 여기서 다윗이 그 분노한 상태로 칼을 들고 나발의 집에 가서 모든 가족들을 도륙했다면 어땠을까요? 먼저 속이 시원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 저만 그렇습니까? 네. 막 운전하다가 옆에서 쫙 끼어들면 싹 추월을 해가지고 한번 째려보면서 빵 울려주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겠죠. 왜냐하면 나발의 재산들을 다 가져갔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발이 먼저 싸움을 건 거예요. 그렇게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다면 명예가 중요한 그 시대 가운데서 남자로서 칼을 빼는 것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마땅히 다윗은 칼을 뽑아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칼을 뽑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발과 그의 하인들과 그 사람들은요 유다 지역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뭡니까? 나중에요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기다립니다. 먼저 그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왕입니다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다윗을 모시고 왕으로 삼았던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처음에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들이 왕으로 다윗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백성들을 자신의 분노 가운데 학살했다. 이 꼬리표는요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 따라다닐 거고요, 만약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윗이 학살했다는 소문이 일어나게 된다면 유다 지역 내에서 다윗의 입지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이 왕이라는 거는 내가 위대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직분을 주시는 게 왕이라는 직분인데, 그렇다면 그 직분에 어울리는 행동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에 휩싸여서 사람들을 살육하는 자는 왕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이유인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떻게 되겠냐면요, 분을 내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화가 난 상태에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분이 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났을 때 분이 난 상태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이 난 상태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뭡니까? 내가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분을 품고 분에 못 이겨서 그날 밤 분을 품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져가서 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분에 휩싸여서 결정을 하는 건 마귀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끌고 가도록 두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절대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그렇고 왕이라는 직분을 놓고도 그렇고,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는 영적인 전쟁을 취하고 있는 한 명의 신앙인으로도 지금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분노에 휩싸여 폭주하는 열차와 같이 400명의 모든 자신들의 군사를 무장시키고 당장 나발의 집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 발걸음을 떼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다윗 그러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고, 과연 다윗은 분노로 사람들을 죽일까요? 아니면 그 행동을 멈출까요? 정답은 뭘까요? 어떻게 멈출까요? 멈춘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멈추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를 행하시는데 바로 그때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아비가일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총명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발의 신하들이, 나발의 종들이 나발에게 가서 지금 다윗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고 부탁한 하인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누구를 지금 누구에게로 달려왔냐면 아비가일에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로 봐서는 하인들도 알았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비가일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에게 자초지종을 쭉 얘기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를 얼마나 선대했고, 그가 자기를 아들이라고 낮추면서까지 겸손하게 식량을 요구했고, 그거에 대해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얼마나 무시했고 얼마나 모욕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명령을 2개를 내리는데, 첫 번째는 빨리 음식을 가져오라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다윗에게로 가자는 2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00명, 남자 600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식량을 나귀와 짐승들에 싣고 막 갑니다. 그럼 순간 생각이 나는 거죠. 아니, 아비가일은 어떻게 600인분을 준비를 한 거지?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양털 깎는 날이에요. 나발이 진짜 나쁜 거예요. 음식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냥 떼어서 주기만 했었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아비가일은요, 어마어마한 식량을 싣고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아마 다윗이 막 오고 있었을 거고, 아비가일은 막 그 식량을 싣고 막 가서 어느 지점에선가 둘이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귀에서 내려서 절을 하는데 어떻게 절을 하냐면 땅에 이마가 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마를 땅에 닿도록 누군가한테 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세배를 해도 손을 대고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머리를 땅에 댔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요, 유독 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주예요. 내 주인. 내 주인. 계속 이 표현을 아비가일은 문장마다 껴넣으면서 그렇게 절을 하더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나발은 다윗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은 그 반대의 행동을 해서 다윗을 진정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설득한 장면이 25절 26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이게 뭡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남편이지만 그 인간은 불량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는 미련한 자인데 제가 알았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주인께서 내 주께서 보내신 이 소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온 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나 봅니다. 내 주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과 이 말을 통해 지금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윗이여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5장 28절 29절인데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종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종은 사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기서 든든한 집은 뭡니까? 내 주는 다윗을 뜻하는 거고요. 든든한 집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다윗의 왕조를 뜻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 나라 왕으로 삼으실 거고 당신의 집안을 대대손손 왕조로 세우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왕조를 세울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기억해내십시오. 당신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이란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힘들죠. 어렵죠. 사무엘도 죽었죠.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되죠.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당신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의미가 오늘이 당신의 인생의 종착지입니까? 아니면 과정입니까? 당신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가문을 통해서 왕조를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가야 될 종착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만약 분노에 휩싸여서 당신이 실수를 해버린다면 이건 사단에게 쓰임받고 사단이 열어놓은 길 가운데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열어준 길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서 아비가일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얘기가 뭡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원하건 내가 원치 않건 내가 그 길로 갈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보낼 수도 있고 그 이유나 그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만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들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내 종착지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주시려는 최종 목적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맞습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난 기대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종착지는요,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의 종착지인 것처럼 마구 분노를 쏟아내고 마구 나 자신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마치 여기가 끝인 것 마냥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맞는 행동입니까? 다윗은 그러려고 한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닌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다윗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몰아내고
결정적으로 그 인생에 나발을 딱 세우더니 그를 분노에 휩싸이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마치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의 인생의 종착역인 것처럼 마구 죽여. 네 화 풀어. 그래, 잘했다. 이렇게 사단은 다윗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묵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가 휩싸인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발이 가져다주는 분노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아비가일이 가져다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세워놓으신 원대한 꿈과 계획을 바라보는 위치에 섰을까요? 다윗은요,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힘든 삶 속에서 다시 주를 봅니다. 그리고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온몸이 굳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증상이 있은 후에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배고픔도 해결하셨고, 그가 당했던 인격적인 모독과 자존심 상하는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게다가 그곳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는 선물까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윗과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근데 결정적으로 나발이라는 존재나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분노 속에 휩싸이게도 만들고요, 나를 절망 속에 휩싸이게도 만들고요, 나를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요, 어떻게든 세상에서 가장 악한 말이 있다면 그걸 다 나한테 쏟아붓고 싶도록 나를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일들을 사단은 그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원하시는 푸른 초장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비가일이라는 자를 보내셔서 아비가일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신 거예요. 분노를 내려놓고 너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널 향한 나의 계획, 널 향한 나의 뜻,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발을 죽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었던 나발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던 그 나발의 문제들을 다 눈 녹듯 녹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존재됨을 깨닫고, 나의 존재됨을 깨닫고 지금의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참으로 추상적인 거고, 참으로 만져지는 것 없고, 참으로 두려움이 일색이지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셨듯,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높이셨듯 우리들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처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